3절의 말씀입니다. 앞에 있는 화면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쪽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온 세상과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품으시고 치료하시고 하늘의 은혜로 충만한 기쁨을 주셨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한 은혜를 구하오니 우리의 심령 깊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게 채워 주옵소서.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메말라버린 우리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로 물된 동산 같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보기에는 마른 뼈 같을지라도 마른 뼈도 살아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구하고 간구하는 대로 더욱더 하나님 그보다 더 풍성하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오늘도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무거운 짐들 다 내려놓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없는 기쁨과 평안이 우리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가득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많이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을 춤추게 하고 즐겁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좀 부자가 되기를 열망하고 사는 것 같습니다. 워런 버핏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은 투자의 귀재입니다. 그래서 이 워런 버핏이 한 19년 동안 뭘 했냐면 자기와 함께 점심할 수 있는 점심 식사권을 경매로 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한 5, 6일에 걸쳐서 자기와 함께 점심 식사하는 그 시간을 경매로 내놓았는데 그것을 사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냥 줄을 잇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점심 식사를 통해서 벌어들인 돈이 얼마냐면 318억입니다. 318억을 자선단체에 기부해서 그 돈을 좋은 곳에 써왔습니다. 올해도 그 점심 식사권을 경매를 했는데 35억 5천만 원의 점심 식사권이 팔렸습니다. 점심 식사권이 팔리면 뭐 하냐면 3시간 동안 뉴욕에 있는 스테이크 전문점에서 3시간 동안 워런 버핏과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 식사권을 산 사람은 자기의 지인 7명을 불러서 함께 식사를 할 수 있어요. 주식을 어느 시점에 사고 파는지 그 질문 외에는 어떤 질문인지 받아들여주고 대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파이어라는 사람도 오래전에 이 워런 버핏과 함께 점심 식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5억 원, 7억 원을 주고 점심 식사권을 사서 그와 함께 대화를 나누고 시간을 보내고 거기에서 얻은 지혜를 책으로 펴내기까지 했습니다. 이 스파이어라는 사람은 굉장한 수재입니다. 옥스퍼드대 경제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하고요, 이 사람이 이제 은행에 근무하면서 나도 워렌 버핏과 같이 잘 투자를 해서 저기를 언젠가는 따라가리라 그랬는데 그분과 함께 식사할 수 있는 그것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그분과 함께 식사하고 크게 변화된 점이 뭐냐면, 옛날에는 그분을 만나기 전에는 그냥 단순한 투기꾼이었는데 워런 버핏을 만나고 그와 함께 대화하고 그러면서 많은 도움으로 이제는 진정한 가치 투자자로 거듭났다고 그런 고백을 합니다. 놀라운 변화지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 점심 식사권 사서 사람과 만나는 게 별게 아닌데 그러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큰 비용을 지불하고도 내가 그 점심 식사를 함께 하려고 할까요? 거기에 따르는 큰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을 따라서 많은 재물도 모을 수 있고 좋은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자리를 누구나 소망하고 있는 거죠. 부에 대한 관심은 개인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나라에도 있습니다. 나라들마다 매년 1인당 국민소득이 얼마인지 발표를 해요. 올해 1인당 국민소득이 제일 높은 나라가 어디일까요? 룩셈부르크인데요, 1인당 국민소득이 1억이 넘는 나라입니다. 최고이죠. 우리나라가 1953년도에 1인당 국민소득이 얼마냐면 66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7,000원 정도 되는 돈이 이렇게 우리나라의 전 국민 소득이었답니다. 7만 원이네. 66달러면 7,000원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제가 돈에 대한 개념이 좀 부족해요. 그 시간이 오랜 시간이 흘려서 우리나라가 지금 올해 1인당 국민소득이 얼마나 될까요? 3만 달러가 조금 넘었습니다. 3만 600 몇 달러예요. 그러니까 1인당 국민소득이 3천 몇백만 원이 좀 넘습니다. 26위랍니다.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1인당 국민소득이. 그래서 나라들마다 정치 지도자들이 얼마나 잘 살기 위해서 막 몸부림치는지 몰라요. 나라들마다 경제적인 부국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고 살아갑니다. 성경은 어떨까요? 성경은 그런 건 뭐 별거 아니야 라고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얘기할까요? 분명히 성경에도 그러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이 외삼촌 에서의 안가품을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죠. 라반의 집에 도망갔는데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서 그 외삼촌과 계약을 합니다. 7년 동안 제가 아무런 대가도 없이 그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서 봉사하겠습니다. 7년 동안 열심히 봉사하고 그냥 하루를 하루같이 열심히 한 마음으로 봉사했습니다. 자고 일어나 보니까 라헬이 아니고 레아예요. 얼마나 속이 터졌는지요. 그래서 또 얘기합니다. 라헬을 아내로 맞는 대가로 7년을 더 봉사하겠습니다. 14년을 아무런 대가 없이 봉사했습니다. 10원 하나도 안 떨어지는 거예요. 빈털털입니다. 14년 동안 일한 대가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과 한 약속이 있죠. 하나님께서 나중에 어떻게 하셨어요? 6년 동안에 그 모든 것들을 다 부어주셔서 많은 종들을 얻게 되었고 많은 재산들을 이루어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도 큰 부를 허락하여 주셨고 그들이 많은 종과 많은 재물을 거느렸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생이 물질이 재산이 필요한다는 거 너무너무 잘 아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보다는 물질을 더 사랑하는 게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보다 물질을 의지하고 물질을 얻는 데 더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물질을 많이 얻으면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안정된 삶을 살고 행복한 삶을 살고 복된 삶을 살 수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없이도 물질만 가지면 잘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경고를 하십니다. 남쪽 유다의 선지자로 세움받은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그렇게 경고해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장 8절에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에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모든 재물을 다 동원해서 집을 사고 그리고 전토를 전답을 사고 그렇게 있다라는 거예요.
막 한껏 이것 가지고 내가 살아버리라, 이것 가지고 부여를 늘어버리라, 그런 하나님 없이 재물만 탐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아무리 그렇게 해봤자 그곳에서 너희가 누릴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크고 화려하고 좋은 곳으로 그 집에 채워놔도 너희들이 누릴 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흩어버리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남쪽 유다 백성들에게만 그렇게 얘기하셨을까요?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선지자 아모스를 보내셔서 그렇게 경고하십니다. 아모스 2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재물을 모으기 위해서 의인도 팔아버린다라는 거, 돈 받고. 신한 켤레를 얻기 위해서 조그만 경제적인 유익을 위해서 가난한 자를 팔아버리는 그러한 불의가 그 땅 가운데 성행하게 되었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 없이 부유함을 추구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경고하신 거죠. 결국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고 살아버리게 하신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이 죽고 포로로 사로잡히고 망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재물만 추구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경종을 울려주시는 거죠. 그 정도 됐으면 이제 그렇게 망하고 여러 가지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들을 내비쳐 주셨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정신 좀 차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예수님의 시대에 성경을 너무너무 잘 알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제사장들은 어떤 모습을 보였을까요? 제사장들은 장사꾼들과 결탁을 하고 이방인의 뜰에서 짐승들을 팔고 비둘기를 팔고 돈을 환전해 주는 그 일을 위해서 장사꾼들과 결탁해서 폭리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전부 다 짐승을 쫓아내고요, 상을 엎어버리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경고하세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제사장들이 이렇게 타락했어요. 하나님보다는 물질을 더 좋아하고 물질을 섬겼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경을 받고 있는 바리새인들은 어땠을까요? 바리새인들은 율법 하나하나를 굉장히 귀하게 여깁니다. 그들의 전통을 하나하나 다 지키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그런 존경받는 바리새인들 어땠을까요? 성경 그들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누가복음 16장 1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에 대한 평가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했답니다. 하나님을 좋아할 것 같은데 돈을 좋아했대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 말하냐면 사람이 물질과 하나님을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러니까 웃는 거예요. 아이고 무슨 소리입니까 예수님, 우리는 하나님도 섬길 수 있고 물질도 잘 섬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비웃어버린 거예요. 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연구하고 그것을 가르치는 서기관들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을까요? 마가복음 12장 39절 40절에 보면 서기관들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오히려 과부는 가장 약한 자입니다. 도와줘야 될 자들입니다. 그들을 보호해 줘야 될 자들인데 이 서기관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냐면 그 가난하고 불쌍한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그들의 재산을 삼키는 일을 마다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뭘 더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물질을 더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살지만 물질 없이는 못 산다라는 겁니다.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어떤 것보다 돈을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필리핀 같은 데서는요, 한 사람을 죽여주는데 5만 원이면 충분하답니다. 5만 원과 사람 목숨을 바꾼대요. 돈이면 그게 가능하답니다. 여러분, 돈이면 우리는 어떤 불이라도 눈 감고 행할 수 있는 게 우리들이 아니에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요? 뭐니 해도 뭐라고 말해요? 머니가 최고래요. 이게 우리들의 요즘을 살아가는 생각이고 가치관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작가 나다나엘 호돈이라는 사람은 이런 우리 세태를 꼬집습니다. 통렬하게 비판합니다. 임금의 황금욕이라는 그 우화를 써냈어요. 몇 편의 우화가 함께 담겨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The Golden Touch, 우리나라 그 미국 제목으로는 그 제목이고, 우리나라 말로 조금 번역하면 우리나라 번역은 그렇게 했더라고요. 임금님의 황금욕, 그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거기 우화에 등장하는 마이더스라는 임금이 있는데요, 이 임금은 금을 그렇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취미는 자기가 모아놓은 금이 쌓인 창고에 가서 문을 탁 열면 햇볕이 들어와서 그 금을 반짝반짝 빛나게 하는 그것을 늘 보는 게 취미예요. 그 금을 가득하게 모아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딸 메리골드에게 그 금을 물려주는 게 자기의 유일한 낙이고 소망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은 그 반짝반짝거리는 황금을 보기 위해서 창고에 들어갔는데 신비스러운 젊은이가 나타나더니 임금님이 만지는 것마다 다 금이 되게 해줄까요? 여러분 어떻게 해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두말할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생각할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만지는 것마다 금 된다는데요, 아이고 좋다고 막 너무너무 행복해서 그렇게만 되면 내가 바랄 게 없다고 그렇게 동의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그런지 보려고 밖에 나와서 꽃을 한 송이 탁 잡았는데 꽃이 금으로 쫙 바뀌어졌어요. 나무를 하나 탁 손에 댔는데 나무가 그냥 금으로 쫙 만들어졌어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여기도 만지고 저기도 만지고, 그래서 온통 주변이 전부 다 금으로 변했습니다. 땀이 나니까 이렇게 이제 안경을 벗어서 닦으려고 안경을 딱 잡는 순간 안경이 금으로 쫙 변했습니다. 그때부터 좀 고민이 시작됐어요. 안경이 금으로 변했어요. 배가 고파서 집에 가서 빵덩어리를 하나 탁 집었는데 빵이 금으로 탁 변했습니다. 이제 정말 심각한 고민이 시작됐어요. 물을 마시려고 물을 떠서 딱 잡는 순간 그것도 금으로 변했습니다. 이제는 이게 저주인 거예요. 이게 저주예요. 손으로 만지는 것마다 금으로 변하니 먹을 수도 없고 마실 수도 없고, 이게 이보다 더 저주스러운 것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딸이 멀리에서 기쁘게 아빠에게 달려옵니다. 아빠 하고 달려왔는데 평상시대로 그냥 그 딸을 안았습니다. 딸이 금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아니 세상에, 이보다 큰 저주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그 신비스러운 청년을 나중에 만나가지고 제발 부탁한다는 거예요. 제발 모든 것, 금 하나도 나에게 안 줘도 좋으니까 제발 모든 것을 원상태로 돌려달라고. 그래서 결국은 원상태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금보다 훨씬 더 중요한 가치들이 세상에는 너무너무 많다는 것을 그 사람은 깨닫게 된 거예요. 나다나엘 호도는 그렇게 물질을 사랑하고 그것을 최고 가치로 여기는 그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그 우화를 사람들에게 써서 알려줬던 거죠. 여러분, 요즘 우리 시대가 그래요. 구약이 분명히 경고하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 시대 종교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없는 물질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우리를 얼마나 복된 자리에서 우리를 밀어내고 있는 그런 일인지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정말 복된 자리를 얘기해주고 계세요. 그게 뭐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이죠. 뭡니까? 안 보고도 알 수 있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저기 다 앞에 나와 있군요. 저는 저만 잘 안 줄 알고 한번 해봤는데 오늘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원래 근데 원문은 이렇게 쓰여 있지 않아요.
원문은 뭐라고 써 있냐면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뭔 말이 가장 먼저 와 있어요? 복이 있다, 행복하다, 이 말이 가장 먼저 와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가 아니고 행복하도다, 복되도다, 그렇게 선언을 한 다음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생각에는 심령이 가난하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복을 주셔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되구나, 이 얘기가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 되어서 내가 이렇게 살았더니 그런 복을 얻어서 복되도다,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고요. 그 사람은 그냥 행복하고 복된 사람은 누구냐? 심령이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살아봐서 결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렇게 행복한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에게는 이런 개념들이 너무너무 자유스러운 거예요. 히브리 언어에 있어서 가난한 자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아무것도 소유한 것이 없기 때문에 내가 특권을 가질 수도 없고 도움을 받을 수도 없고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자리에 있는 사람이,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을 가난한 자라고 히브리어 단어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 단어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가난하기 때문에 비천하고 무력한 사람으로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런 맥락이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말은 너무너무 그들에게 잘 다가오는 말이에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결국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절대적인 무능력을 알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 물질을 가지고 있어도 이 물질이 나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내가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는데 이 물질은 나에게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고 하나님만 나에게 이것을 주실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물질을 아무리 많이 가졌을지라도 나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무능력하고 무지한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내 인생을 살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고 전적으로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일컫는 거예요. 물질이 없다고 가난한 사람이 아니고요, 물질이 많다고 해서 부유한 사람이 아니고요, 어떤 사람이에요? 나의 무능을, 나의 연약함을 전적으로 고백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은 아무리 많은 돈을 가져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내가 구원을 홀이라도 얻을 수 없다고 고백하고, 내가 이 세상 살아가는 지혜가 어떤 많은 것들을 가져도 거기에 지혜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지혜가 온다고 고백하고 하나님만 저쪽으로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랍니다.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은 어디에 가운데 살게 된다고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는 거예요. 천국이 뭡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계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셔서 그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들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세요. 하나님이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될 것이고요. 그런데 이 천국의 삶이 언제 이루어질까요? 여러분, 언제 천국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세요? 죽어야죠. 아이고, 이 세상, 아이고, 빨리 죽어야지. 너무 힘드니까.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성경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누리는 이 복은 지금 현재라는 거예요. 현재로 쓰여지고 있어요. 내가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아갈 때 오늘 천국을 누리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누리는 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오늘 천국을 누리는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35편 10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느니라 하리로다. 여러분, 다윗처럼 용맹한 사람이 있을까요?
다윗은 자기가 양을 치던 목동 시절에 맹수가 양을 물고 가면 그 양의 입을, 그 맹수의 입을 벌려서 찢어서 양을 구출한 사람이에요. 개도 무서운데 사자나 곰의 입에서 그것들을 찢어내서 잡아온다는 게 이게 보통 용맹한 사람이 아니에요.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전혀 주눅 들지 않고요, 당당하게 나갔던 사람이에요. 용맹이 하늘을 찌르는 사람이에요. 용맹이, 그러한 모든 것이 하늘을 찌르는 그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 나는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입니다. 나는 무능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 용맹한 사람이 철저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다윗을 10년 동안 사울에 쫓기면서 보호하시고 그를 왕좌에 앉히시고 많은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가난하고 궁핍한 다윗에게 구원자가 되시고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셨답니다. 하나님 오늘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 의지하는 자에게 이 놀라운 복과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질을 바라보기보다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오늘도 이어가고 성경 속에서도 계속해서 이어갔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바나바라는 사람을 기억하고 계세요? 이 바나바는 자기 본명이 아니에요. 이 바나바라는 사람의 이름은 요셉이에요. 요셉인데 이 바나바가 교회 안에서 활동하는 거 보니까 사도들이 그 사람을 보면서 지어준 별명이 당신은 바나바입니다. 지금부터 무슨 말이냐면 위로의 아들이, 위로의 아들. 바나바에 대해서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여러분 그 시절이 힘든 시절이에요. 하루 벌어 하루 먹을 수밖에 없는 시절에 밭을 좀 두면, 팔아서 저축해 두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거 팔았대요. 하나님만 의지한다라는 거죠. 근데 그 바나바를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나중에 안디옥에 복음이 전해지고 그곳에 파송을 받아서 사도 바울과 함께 사역하는데 교회가 부흥하고요, 나중에 안디옥 교회로부터 선교사로 세움을 받고 파송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역할을 감당하고요, 나중에 바울조차도 포기한 마가라는 사람을 데리고 그렇게 선교여행을 떠났고 그를 큰 복음의 일꾼들로 만드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왜 나타날 수 있었을까요? 교회에 흐르는 공동체 정신이 뭐였냐면 심령이 가난한 교회였어요.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그런 교회였어요. 사도행전 2장이나 4장을 보면 예루살렘 초대교회 공동체가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로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여러분 박해가 심하고 먹을 것이 없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아무리 형제자매라고 해도 내 재산을 팔아서 그들에게 나눠주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잘 어려운 일이에요.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이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 가진 정신이 뭐냐면 심령이 가난해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들이 뭐라고 말해요?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 사람들 중에, 성도들 중에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았던 그 공동체 정신이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서 바나바가 나오게 되었고요.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그 공동체가 힘있고 행복하고 능력 있는 공동체가 되고 부흥하는 공동체가 되었던 겁니다. 제가 참 존경하는 사촌 형님이 계십니다. 이 형님은 배움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군대를 제대하고 그 안강망 어선, 군산에도 그런 어선들이 옛날에 많이 있었죠. 안강망이 뭐냐면 뭐 우리나라 말로는 중선배라고 그러더라고요. 중선배? 중선배가 참 위험하죠. 작업하는 게 굉장히 위험한데 그 배를 타고 조업도 하시고 그런 위험한 일을 하셨습니다. 제가 형님하고 많이 친하고 존경했기 때문에 가끔 그 집에 가서 식사도 하고 함께 대화도 하는데,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그 집에 갔는데 왜 형수님하고 막 언쟁이 있는 거예요. 나중에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형수님이 형님 몰래 생명보험을 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일이 너무너무 힘들고 때로는 어떤 일이 당할지 모르니까 생명보험을 지금 어느 정도 들어놓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서로에게 발각이 돼서 이렇게 막 언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 끼어들었습니다. 형님, 그 위험한 일을 하는데 형수님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형수님이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사고 당하면 형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근데 그 형님 막무가내로 해지하랍니다. 돈 뭐 한 푼도 못 돌려받아도 내니까 해지하라는 거.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 잊을 수 없는 말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일도 못하는데 나 자신을 위해서 그 돈을 쓸 수 없답니다. 나를 위해 쓸 돈이 있으면 하나님을 위해 쓰고 싶답니다. 철저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죠. 지금도 그의 직업은 불안정합니다. 노동일을 합니다. 이곳저곳을 옮겨 다니면서 노동일을 하는데, 지금도 그 노동 현장에서 같은 동료 방을 쓰면 미안하고 그런 마음이 있지만 새벽에 먼저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못 산다는 거예요. 이런 심령에 가난한 그를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저는 그의 삶에서 일어난 일들을 압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사는 그를 통해서 고향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온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안강만 어선을 타는데 그물에 쓸려가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 올려주셨습니다. 비계를 설치하고 몇 층 높이에서 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받아주셨습니다. 그를 다치지 않게 하셨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는 그 심령이 가난한 자를 하나님께서 교회에서는 그를 존중하고 인정해줘서 장로로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재물을 얻는 게 복을 얻는 길인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복된 길이 무엇인지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 복이라는 것. 나는 아무 능력 없고 어떤 것도 능력이 되어주지 못하고 하나님만 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만 나의 힘입니다. 하나님만 나의 모든 것입니다. 고백하고 살아가는 자에게 정말 행복을 누리게 할 것이고 복을 누리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일러주십니다.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이 삶을 다 누리는 우리 송악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눈물 나도록 저희들이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미도 행복한 자리, 가장 복된 자리를 마련해 놓으시고 그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앉혀주실 줄 믿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하나님 그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는 자가 그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심령 가난한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바라보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이 가난한 자로 삶으로 복을 누리고 그 하나님 드러내 보이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